함께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주님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내 영 기뻐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삶을 사는 삶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져 나오듯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임재 내려달라고, 주의 임재를 같이 살게 달라고 시간 내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나 그래하지 않을 때에도 날마다 감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우리 받았던 은혜가 아버지 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나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동행하며 아버지 그 영혼이 주님께 그 접한 아버지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마르지 않는 아주 나뭇가지와 그 가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영혼이 우리가 열망이 식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두 눈이 날마다 주님 하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뜨거운 아버지 그 불화산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식지 않은 열정과 식지 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르지 않는 열정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열려 있어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그러지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단과 목적을 혼동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붙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안경을 소유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2월 매달 첫 주일은 성찬식으로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덩이의 떡에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한 곳에 있었던 포도주를 저들과 함께 나누며 제자들과 영적 교제가 함께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이 참여하는 고백 위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눠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함으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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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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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성만찬 후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 위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절기로는 입춘입니다. 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는데 아직도 춥지요. 아직도 땅이 얼어붙어 있고 아직도 이제 혹한의 추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눈도 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 자연 섭리 앞에 땅이 녹아지고 새싹이 돋아나고 또 꽃이 피며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계절 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지고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굳어졌던 마음을 녹이며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 번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4절 5절 2절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우리 3층에서 우리 기획위원 되시는 분들은 모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신방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예전 일입니다. 어떤 교우를 이제 병원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매번 자부했던 분이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한 것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상당히 진전되었습니다. 좀 더 빨리 오시죠.
치료하기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의사의 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그 말에 절망이 되고 근심과 염려가 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 섞인 말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에 좀 건강을 잘 체크하고 건강검진을 잘 받을 걸.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그 병을 키우고 이제 나중에 후회한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가 그 다음에 일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이렇게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녀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걸. 그 관계를 좀 점검하며 시간들을 보낼 걸. 그런데 그냥 잘 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일 터지니까 후회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방치했다가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터지면 결국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점검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작은 하나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빗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변질되고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엇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셨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민족과 나라들, 주변 나라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전부 다 세속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죄는 세속적인 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죄였어요. 특히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색깔이 다른 글씨로 미혹,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속고 있었고 사실은 잘못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모스가 예언할 때 이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 우시야는 16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정말 훌륭했던 왕이에요. 통치만 잘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좋고 신앙적으로도 너무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 왕은 정치만 잘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어느 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하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분향하겠다고 하다가 만류하던 제사장 아사랴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에게 나병이 발생하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격리되어져 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잘 나가다 갑자기 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데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히브리 원어로 찾아가 보면 이게 진행형이에요.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원어를 잘 번역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이 보니까 우시야 왕이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점점 강성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교만이 슬며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 점점 더 커지면서 슬슬 악을 행하더니 결국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죄의 실상이에요. 비록 아모스가 지금 예언할 당시에 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대답은 이겁니다. 우시야가 계속 자기 신앙을 점검했어야 돼요. 그냥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잖아요.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것인지,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생활인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엇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질문이 남아요.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화시키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빠지지 않도록 잘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점검해야 돼요? 매일, 날마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교만입니다. 아멘.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점검할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 신앙을 잘못 가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그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아모스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로 멸시. 예. 읽는 것만 해도 가슴 떨리고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멸시예요. 이 멸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이 멸시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수도 없이 말씀하신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멸시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정말 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단어가 바로 뭐냐면 멸시예요. 조상들의 거짓, 그것이 바로 그 문제가 아니에요?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정말 피눈물 쏟아가면서 외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범하는 영적인 죄 가운데 가장 무섭고 나쁜 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뿌리, 그 뜻을 찾아가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 자기의 교만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어떤 모습,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라고 우기는 인간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이죠.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돼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에요. 나의 방편이 아니에요. 그냥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뽑아 먹는 자판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수십 번, 수만 번 또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 내 삶의 중심이 누구신가? 나인지 하나님인지. 또 물어야 될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의 삶 가운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일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선입견과 의로움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요. 거기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점검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혹시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서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돼서 서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중심이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메마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로 메마름입니다. 이 메마름은 유다를 향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질타 속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언뜻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면 그 원어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시하다, 경멸하다, 이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라지다 라는 뜻이 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사라지는 것, 이게 가장 큰 멸시예요. 관계는 있는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것처럼 큰 멸시가 없죠. 신앙의 또 하나의 위험이 뭐냐?
신앙이 껍질만 남겨져 있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태만 남겨져 있고 그 본질은 다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신앙은 정말 안타까운 신앙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신앙에 우리가 정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다들 이런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의 선배들이 늘 죄에 빠질 때마다 그런 실존을 고백하고 간구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시가 되어서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게 되는데, 여러 찬송가가 있지만 찬송가 183장 찬송을 보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라는 찬양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볼 때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가사의 고백이 아니라 그게 나의 고백으로 드려졌는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시들은 영혼이 바로 나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영혼이 바로 나와 같은 내 영혼입니다. 먼지가 펄펄 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찬송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이 찬송의 고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심령이 바로 나였습니다. 정말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내 심령 가운데 가물었던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메마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다른 것은 메말라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명태 같은 것 말려요. 그럼 뭐가 되죠? 북어가 됩니다. 그러면 추울 때 잘 마르면 뭐가 되죠? 비싼 황태가 되잖아요. 신앙은 어떻게 말라도, 아무리 잘 말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분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경력이 아무리 자랑해도 메마르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메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신앙은 급속 냉동 건조가 되지 않아요. 신앙은 천천히 말라갑니다. 조금씩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라간다는 것을 알아요? 메말라간다는 것을 알아요?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메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때를 회상해 보세요. 그 감격과 기쁨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갔는다고 해도 더 할 나위 없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찼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예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더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던져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3년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다 던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요만큼만 던져도 되겠지. 저 사람도 저만큼밖에 안 던졌는데 나도 요만큼만 던지지. 이게 이렇게 변질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였든지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 때문에 감격해 본 적은 또 언제였는지, 내가 이 믿음과 이 신앙 때문에 기뻐 뛰며 울며 춤추며 했던 적은 언제였든지, 때로는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메어지게 울어보았던 적은 언제였는지. 더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버려서. 진짜 안타까운 거죠.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것이 아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즙이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신앙에 눈물이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가슴 떨리는 그 고백에 감격이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냉랭한 기만 감돌고 있는가? 나의 신앙에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되어서 잠 못 이룰 정도로 나의 신앙의 그런 간절한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되어서 잠 못 이룰 정도로 나의 신앙의 그런 주님 앞에 서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물을 때에 주님 앞에 서고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정말 간절히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모든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도록 정말 간절히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말라버리게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우리의 주님, 기도, 우리의 고백, 내게 우리의 모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도록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불을 보내어서 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그들 가운데 불을 보내어서 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너의 신앙을 날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묻고 있는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점검해라. 너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내 신앙을 점검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신 내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닌지, 내 영광, 내 의를 구한 것은 아닌지, 정말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못 견디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대신 내가 중심이 된 혹은 내 마음은 말라버린 것은 아닌지, 의를 구한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뻐한 적이 언제입니까? 가슴 뜨거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가슴이 뛰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교만했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섰던 왜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면, 성령의 단비를 내려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면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영혼이 나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영혼이 나의 영혼이었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교만과 이 메마름 가운데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변화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변질된 신앙, 변질된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영광받고 내가 서려고 했던 모든 교만함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봐도 아버지 하나 냉랭하며 가슴 뛰는 일도 없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안주간을 보내면 또 주일이네, 또 예배드리러 가야 되네, 이렇게 아버지 한숨 섞인 소리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서 변질됐던 신앙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고백했던 그 찬송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시든 나의 영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 갈라진 그 땅과 같이
나의 마음이 갈라지고 깨어졌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교만과 메마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덤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그 말씀, 나를 향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신앙을 점검하라. 주님, 점검해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속상했던 것들, 혹은 나름대로 추구했던 것들, 나의 주관과 나의 고집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너무 많이 말랐습니다.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오래되었고, 주님 때문에 가슴 뛰어온 적도 오래되었고,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적도 오래되었습니다. 가슴이 사무치도록 사모했던 것도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울어야 할 때 울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며, 감격해야 될 때 감격하고, 사모해야 될 때 사모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서 참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정성이고
우리의 삶의 몸부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며 주시는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케 하여 주시고 빈궁이나 곤핍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분노의 마음으로 예배한 이들이 있습니까? 어떤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한 이들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 어떤 관계로 인해서 어려웠던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셔서 오염되고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끗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변화된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정 설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방문하고 친척들과 가족들을 방문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참다운 사랑의 교제가 나눠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고백되어지는 복된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이는 명절이 돼도 어디 갈 곳이 없어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그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복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질된 인생이 아니라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혹여라도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메마름 가운데 말라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